3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변화산 사건입니다. 이 변화산 사건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앞서 본문 8장 29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했죠. 마태복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 고백이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제자들의 고백이 맞다는 것을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께서 확인을 시켜주셨던 그 사건이 바로 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구약과 동떨어지신 분이 아니라 모든 구약 성경의 예언이 결국 이 예수님을 향해 기록이 되었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하는 사역임을 이 소수의 제자들이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게 일어난 아주 특별한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게 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그 고난을 당하신 것이며 나중에 후에는 반드시 이 오늘 본문의 이 변화산 모습처럼 변화산에서 있었던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처럼 그 우리 눈앞에 그 모습으로 나타나실 것이다. 이것을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변하셨느냐?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구약에서 이처럼 눈부시게 찬란한 흰색은 천상의 존재에게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언제 보느냐?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게 되면은 이런 주님을 보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다른 두 사람과 함께 있는데요. 4절에 보니까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해낸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종이었고 특별히 율법을 반포한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유명한 선지자죠. 특별히 예언 가운데 반드시 다시 올 것으로 예언된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된 특별한 또한 선지자죠. 근데 이 두 사람이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율법과 선지서 즉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예수님께서 그들과 더불어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결코 구약 성경 유대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오셨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평소에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쓰여진 것이다. 나는 성경 말씀을 이루러 왔다. 이런 말씀들이 눈으로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되자 함께 있던
이제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갑자기 초막을 짓겠다는 이 베드로의 반응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베드로는 자신의 나름 최선을 다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동원해서 이렇게 말한 걸 거예요. 초막을 짓자고 한 것은 구약에서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또 장막, 그 성막에서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셨다는 것을 어떻게 기억해서 생각나서 그런 식으로 말한 것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왜 그런 식으로 말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죠.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한마디로 제정신으로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들은 게 있어서 초막을 짓겠다 이런 말 했지만은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만큼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죠. 그만큼 그 상황이 그들에게 너무나 놀랍고 충격적이었으며 아름답고 영광스러웠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 사건의 중요한 메시지는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하늘에 계신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신 말씀인데요. 7절입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확신할 수 있는데 거기에다 하나님께서 직접 쐐기를 박으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모든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산에서 놀라운 일을 경험한 뒤 내려올 때 예수님이 경고하시죠. 9절을 보니까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근데 또 제자들은 이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분명 우리가 다 죽었다가 하나님의 날에, 주님의 날에, 여호와의 날에 다 살아날 것인데 이게 유대인들이 다 믿고 있던 바거든요. 그때까지 말하지 말라는 건가?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해 안 되는 것 투성이죠. 그러다가 보니 이제 누군가가 나서서 좀 질문을 해야 되는데 아마도 이렇게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니 하나이까. 지금 제자들은 사실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이제 독립운동도 하고 독립전쟁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왜 자꾸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소리를 하시고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자꾸 이해 안 되는 얘기를 하시니 어떡하지? 이게 뭘까? 막 고민하다가 아예 처음부터 다시 질문을 하는 거죠. 당시의 서기관들이 메시아가 오려면 먼저 엘리야가 와야 한다고 가르쳤거든요. 근데 이 엘리야가 어떤 엘리야냐? 구약에 승천한 그 구약의 그 엘리야가 직접 온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때마침 제자들이 누굴 봤어요? 또 엘리야를 봤잖아요. 그럼 이제 내려가서 엘리야가 봤다. 우리가 엘리야가 온 것을 봤다.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제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왕국과 같은 독립국가를 세우자 하면 이게 딱 제자들의 그 비전에, 꿈에 딱 맞는데 이제 예수님이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니까 다시 엘리야에 대한 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답을 하시죠. 12절과 13절.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대답은 이겁니다. 맞다.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그 엘리야는 실제 승천한 엘리야가 오는 게 아니라 그 엘리야의 심정으로 와서 회개를 선포했던 그 사람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 마태복음에는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구나 라고 깨달았다고 해요. 더 나아가 고난과 멸시를 당하는 메시아에 대한 다른 예언, 이사야서 53장의 예언을 말씀하시면서 마치 예수님이 세례 요한처럼 자신도 그렇게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심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이용하려고 했던 그 잘못된 생각을
어떻게 보면은 바로 잡아주시며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묵상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제자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예수님을 순전하게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베드로가 강력하게 막 예수님께 항의하면서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난처하게 하는 그 장면에서부터 아마 그들은 마음속에 예수님을 정말 정치적인 메시아로 내세워서 나름의 대의도 이루고 자신들도 그렇게 그동안 오랫동안 예수님 곁에서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했던 것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그 마음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 또 예수님 몰래 자기들끼리 자리 싸움하다 걸려서 혼나기도 합니다. 그들 눈에는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보였겠죠. 예수님 보통이 아니다. 이 사람 정말 특별한 사람이다. 따라다니면은 뭔가 일을 내시겠구나. 그리고 그것을 이제 어쨌든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용하려고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참 불순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참 뜻을 깨달을 마음이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정말 집요할 만큼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 이들을 우리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죠. 인내하셨다는 거죠. 저도 솔직히 목회를 하면서 항상 순수한 마음으로 사역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때로는 비교와 경쟁 속에서 때로는 더 좋은 성과와 실적을 내기 위해서 오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순수한 마음과 인간적인 욕심이 뒤범벅될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은 제가 주님을 잘 따라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처럼 나를 포기하지 않아서구나. 정말 이 한심한 제자들을 끝까지 놓지 않았던 이 주님의 모습, 사실 나에게 하셨던 주님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고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인내와 사랑에 감격하게 됩니다. 또 감사하게 되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변화사 사건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것을 체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깨우침이 없고 그들이 자신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셔야 하는 이 십자가의 길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남으로 증명이 되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그분의 말씀을 드려야 함이 확증됨에도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용해 자신의 꿈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을 우리 주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난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런 제자들처럼 그런 사랑을 받으며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런 예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에 감격하며 그 사랑을 본받으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잘 따르고 섬길 때뿐만 아니라 주님을 이용하려 하고 주님을 배반할 때조차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았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 사랑이 저희로 하여금 여기까지 오게 하셨음을 고백드리며 감사드리오니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랑을 흘러보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 환우들과 섬김 사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과 연약한 성도들, 특히 항암 치료에 있거나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든 많은 분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세임도 하시고 치료하시고 그 병상에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섬김이 정말 기쁨으로 섬기는 섬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섬김 사역을 통해 이 세상에 소망이 되는 우리 신부수한교회가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12일차 방글라데시의 비하리 종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핍박과 거절을 경험하는 비하리 종족이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참된 정체성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악한 환경의 난민 수용소에서 살고 있는 수십만 명의 비하리 종족의 환경이 개선되고 그들이 참된 소망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비하리의 젊은이들이 더 나은 교육 기회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합심 기도 제목과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처소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